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화면을 보시며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복의 통로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 자부하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의 중심에 있사오니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온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사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회개의 열매요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친히 맡아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은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부활케 하시고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회와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총선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이제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세워져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을 사랑하시고 저희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성광교회가 군산의 믿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 교육, 복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장 밑바닥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이유로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온종일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디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드리며 찬양은 15분부터 시작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24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드리며 찬양은 50분부터 시작합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4월 22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세례 일정과 안내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송 주보 내용을 정정합니다. 특송은 주일 일부 예배만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박기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헌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산림 3교구 이순애 권사님이 차병원에, 산림 3교구 김상혜 성도님이 참사랑 요양병원에, 산림 2교구 이순주 성도님이 동군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산림 3교구 백정숙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오금래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 중에 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광이 식구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우리 자녀손들마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복지와 구제 선교,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이 복이 되게 해 주셔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때를 따라 먹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생명, 영혼,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살리는 물질로 우리 아버지가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감싸 안아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귀한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42개의 삶의 현장마다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관계하고 있는 40개의 선교협력 교회들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와서 예배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복 내려 주셔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늘을 보고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입을 주께 드리나이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성경 13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스러운 찬양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가의 가사는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30대 중반에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불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고 사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가사 내용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너무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남은 생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승리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한번 하트 표시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에 대한 문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주일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 시대에 쭉 있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전통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의 역사와 전통이 신약 시대로 와서는 어디로 바꿔졌느냐? 주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과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지키는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의 전통이 주일의 전통으로 바꾸어졌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인자는 안식일에 바로 뭐냐면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안식 후 첫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 달력과 그분들의 이 메모를 보면 금요일 해지는 시간을 분당 초까지도 거의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딱 지는 그 순간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것을 아주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바로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히브리 민족을 지켜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들이 안식일에다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그 주의 첫날이라, 그렇게 영어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첫날, 첫 출발이 우리는 어디냐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신앙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주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와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신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약 한 3,000개가 됩니다. 3,000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부활의 신앙의 교리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기독교만 부활을 붙들고 있고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왜 주일을 지키는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크게 아멘.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가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러 갈 때 그때 이제 사람은 인지 능력이 있어서 본인이 죽는 거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옥에 있었던 동료들이 막 슬퍼하면서, 왜냐하면 보네포 목사님은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독일 사회에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히틀러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동료들이 막 슬퍼하면서 막, 그랬을 때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을 지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부활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삽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다시 살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언제 떠나는가? 새벽에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는가? 자기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하면 그 어느 아내가 자기의 독자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걸 번제 태워서 바치는 거거든요. 끔찍하잖아요. 그걸 바쳐? 어느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상의 없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종들과 더불어서 어디로 가는가?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태워서 바치게 되는데, 그때 모리아산에 딱 도착을 해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종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여기 너 가만히 여기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저기 가서, 그 저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개념상으로 저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아들이 없죠. 아브라함 혼자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와 우리 아들이 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예배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이 죽었다가 살 것이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도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로스, 상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개인,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놓아버리고 죽어야 할 것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완전히 거기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가 로스, 여기 상실한다 그 말이거든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죽이고, 그리고 내 속에 한 주간 살면서 있었던 아픔도 여기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미움도 죽이고, 그리고 눈물도 죽이고, 속상했던 것도 다 죽이고, 아멘. 다 죽이는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는다.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서 다시 한 주간의 삶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서 한 주간을 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다 여성들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여성이 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여성이 3명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성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세 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는 골고다 그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남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시신을 바로 운구를 해서 굴 같은 곳에다가 모시는 작업을 남성이 합니다. 우리하고 지금 다릅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 날씨이기 때문에 그날로 시신을 운구하지 않으면 부패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운구를 합니다. 그걸 남자들이 해요. 운구할 때 뒤에서 누가 따라가는가? 곡하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돈을 사서 하기도 하고 울음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시신을 바로 그 무덤, 이렇게 굴처럼 생긴, 이제 우리처럼 이 매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굴처럼 파여진 곳에 갖다 이렇게 모셔놓으면 그게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셔다 놓으면 그 다음에 여성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거기다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를 바르고 거기에 세마포로 우리처럼 염을 합니다. 그건 여성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러면 왜 향유를 바르는가? 부패 방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냄새를, 이 시신의 부패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면 돌멩이로 그 무덤을 막잖아요. 막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회치를 해요. 회치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금방 누가 돌아가셔서 여기다가 안치했습니다. 그 표시로 거기다 회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얀색 페인트 같은 그런 걸로 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곳을 이제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멩이가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의 무게가 약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 무거운 돌멩이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거운 돌멩이를 누가 이 새벽에,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 그 돌멩이를 옮기려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 누가 이것을 굴려놓았을까? 여러분, 누가 굴려놓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때로는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광경을 여인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마가 11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거기에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로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ave faith in God 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faith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 말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왜 그러는가? 내 사이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뭐야?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막막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마가 9장 23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도 같은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비밀을 영어로 미스테리거든요. 신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방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근데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비밀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신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은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 안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시신이. 그리고 거기에 두 천사가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만 발견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아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7절입니다. 바로 누가 24장 7절 말씀, 그 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여인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그 말씀을 딱 기억해내니까 지금까지 얽혀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왜 이 돌을 가로막고 있었던 무덤이 이렇게 열려져 있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그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던 이 모든 문제가 그 말씀을 딱 기억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혼동이 오고 머릿속에 복잡하던 그들의 머릿속에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쫙 비춰져서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어지고, 어느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그런 역사들이 쫙 하고 퍼지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성경이 판매되는 부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금년에 성경 판매량이 143%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수일선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독교의 국가 속에 지금 너무 고난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그들이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 안에 있으니까 텔레비 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 속에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백신 나와야 끝난다는데 그 백신이 언제 나올지 누가 압니까?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 멈춰버려서 이게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 이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입하고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참 축복된 일입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모든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의 잘못과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는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쭉 분석을 해보면 5번째가 바로 가축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지금 돌림병이잖아요. 이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까지 이런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나타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과거에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지금은 전 세계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송두리째 다 그동안에 북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았다, 길을 쓰고 막 선전을 하고 우리는 안전 국가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미국의 정통 신문회사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게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게 바로 돌림병이고 전염병이잖아요. 바로 애굽에 내렸던 5번째의 그 재앙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작년부터
때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에서 이 메뚜기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메뚜기 떼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하루에 메뚜기가 먹는 그 양이 하루에 35,000명 35,000명분 식사를 메뚜기 떼들이 다 잡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아프리카 지역이 1,000만 명이 식량 위기 속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이 메뚜기 떼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메뚜기는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하루에 15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이게요 생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알이 3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메뚜기 떼가 기승을 떠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막 새까맣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가 지금 2조 마리 2조 마리의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 이게 우연일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메뚜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겪는데 그 일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답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 재앙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조절하에 있는가?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과 이 재앙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첫째로 하나님께 와야 돼요. 요엘서를 우리가 새벽에 만났습니다마는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절로 메뚜기 떼가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요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재앙이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야 이 재앙이 더 이상 인간을 피해 입히지 않고 끝나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바로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라 이 말이에요.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이 이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이 재앙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우리가 함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불물처럼 지금 터지고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보혈의 피로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성령 충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총독이에요. 총독이 한 말입니다. 뭐냐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대.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핵무기로 없앨 수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미사일 쏘아가지고 맞춰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던 군사력, 바이러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이게요, 항공모함이 딱 한 번 뜨면 한 나라의 군사력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뜨는 게 항공모함이에요.
그게 동이 안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거기 있었던 병사 하나도 죽었잖아요. 이게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나라가 안전이 보장이 되고 적으로부터 안심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권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고 바이러스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주의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새로워져서 가정으로 가서 서로 살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그게 주일. 두 번째, 말씀을 기억을 해라.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얽혀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이 딱 기억이 나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까? 세 가지. 하나님께 돌아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을 위한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답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일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는 머리로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네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로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여기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부활하여 삶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압니다.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 앞에서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가정으로 가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주 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성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